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거울이에요. 아멘. 거울을 들여다 봐야지 내가 여기 점이 묻었는지 여기 뭐가 묻었는지 거울을 들여다 봐야지만 내 얼굴이 내 몸이 나의 흠을 내가 뭐 묻어있는 거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니까는 읽지를 않으니까 내가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을 내가 안에다 보니까 내가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사람 앞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면은 믿음의 눈을 열면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나를 볼 수가 있다고요. 우리 믿음의 눈이 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만 내가 얼마만큼 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만 내가 볼 수가 있다고요. 나의 죄를 내가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고요. 나의 죄를 인식하고 내가 나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회개로 들어가야지만 그때서 거룩이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내가 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 속사람 속에 심령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냐? 겉껍데기로 겉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지식적으로는 안다고 그래요. 그러나 진리가 속사람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가 내면에 속사람 속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입니다. 진리가 있어야지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만 나의 죄를 내가 인식한다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만 나의 죄를 내가 인정한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없으니까 내가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거짓으로 속임으로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나를 눕히려고 방어한다고. 내가 온갖 사악한 죄를 다 저질러 놓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꺼집어 내놓고 다 까발리고 무릎 꿇고 엎어져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 죄를 자기가 덮고 감싸고 이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끄집어내지를 않아요. 그러니 무슨 회개가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준이어야 된다고요. 요한일서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요한일서는 바로 죄를 밝히는 것이고 요한일서는 바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배워서 성숙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성숙되고 내 영이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누구든지 다 설교만 하려고 그러고 누구든지 다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하지 배우려고를 안 해. 배우려고를. 하나님도 모르면서 말씀도 모르면서 가르치려고만 한다고. 배우려고는 안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는 거와 똑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붙어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스스로 내가 점검을 하고 확인해봐요. 최신에도 어두운 그 조명 아래서 나이트클럽에서 미팔군에서 단란주점에서 술집에서 색스폰 물어가지고 돈은 많이 벌어가지고 부유하지만은 마음은 항상 근심으로 걱정으로 어둠에 눌려가지고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영이 병들고 영이 메말르니까는 육체도 병들었어요. 나중에는 죽을 병까지 왔어요. 불안 속에서 행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영이 병드니까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철저하게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병도 죽을 병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이제는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말씀을 먹이는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최순애를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회개가 축복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게 축복이라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변하는 게 그게 바로 기적이고 그게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말로만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나 지키기 싫어도 지켜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야. 내가 사랑하지 않아? 그럼 나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천국 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천국 가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구원받냐고?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의 근본은 바로 사랑이시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범죄에서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품에 오라고 너와 나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아하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엎어져서 무릎 꿇고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멘. 그리고 나의 못된 성품, 나의 개같은 더러운 성품 내려놓고 내가 나를 못 고치지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나를 사람 만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람 만들어주세요. 나를 영의 사람 만들어주세요. 온전히 예수의 사람 만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게 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신명기 8장 1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 그런 소리 안 듣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릇이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느냐? 아니요. 성령으로 채워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사랑은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고집에 죽어야지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내 혈기가 죽어야지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내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죽어야지만 그게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어 봐. 마음이 담대해진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다고. 내가 매일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짓만 하니까는 구하는 것을 얻지를 못한다고. 구해도 헛일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짓이 없도록 떳떳하게 죄 짓는 거 내려놓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순종을 안 할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고. 저 역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없으면은 순종 안 해요. 최순애도 엄청난 고난을 겪은 후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순종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 이유도 고난을 통해서였어요. 최순애처럼 심각한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아요. 살고자 하면은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느라고 고난이 올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고난이 오면은 감사하라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우리 고난을 불만하지 말고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웁시다. 아멘. 하나님을 계명을 지켜 행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